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해 나갈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책을 강의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당이 현수막에 세상쓰고로, 또 계단마다 세상쓰고로 우리가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강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액트 29 성령을 체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1년 전에 이 사도행전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액트 29 성령님과 함께 세상 쓰고로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강해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것은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액트 29라는 뜻은 이런 거지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액트 28, 그러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액트 29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사도행전 29장부터 쓰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트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32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쓰자는 이야기지요. 이번 액트 29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역동적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초등학교 시절 우리는 소풍 갈 때 아마 제 나이나 또래 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 소풍을 한다거나 또 가을 운동회를 할 때 이런 소문이 떠돕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학교 소사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 구렁이를 잡아가지고 운동회 할 때마다 비가 오고 또 소풍 갈 때마다 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어요. 그래서 소풍 갈 때면 여러분 과자 같은 거, 또 거기에 지금은 7개 별 사이다 있지 않습니까? 갖다 놓고서나 내일은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막 마음으로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소풍을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해 나가면서 그런 심정이에요. 기대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을 하기에 준비할 때 마음이 설렙니다. 특히 여행 목적지가 외국이면 설렐 뿐만 아니라 긴장을 합니다. 2017년도 교회가 저한테 배려를 해서 종교 500주년 기념을 통해서 종교 개혁지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스위스, 체코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깝고 또 뭐 얼굴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종종 다녀왔지만 유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긴장함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이 종교 개혁지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그곳까지 제가 탐방을 하면서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기대감도 있지만 약간의 설렘과 동시에 긴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영적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의사인 누가의 가이드를 받아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액트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연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누가복음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본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지만 누가복음과 병행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을 체험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될 뿐만 아니라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사도행전을 일종의 광대한 보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광대한 보물을 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액트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높은산 샘볼의 가족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성령 충만한 폭포수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 사도행전 강연을 통해서 우리 높은산 샘볼교회가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그 당시 상당한 지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데오와 빌로를 여러분 합쳐놓은 단어예요. 그런데요, 이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오빌로, 빌로는 여러분 필레오,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 이름이 너무너무 좋죠. 혹시 여러분들 이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싶으면 저도 좋아요. 김데오빌로, 최데오빌로. 데오는 하나님을 뜻하고 빌로는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8장과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 그러니까 총 52장의 편지를 썼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썼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쓴 거지요. 누가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누가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누가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썼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강하게 인상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인 누가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물론 그 밖의 책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제자들과 사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자,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뒷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스올,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지옥을 3일 동안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킹덤 오브 갓은 여러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과 같이 증인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인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에서 영토를 빼앗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강이 있다, 희락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특징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의와 여러분 평강과 희락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를 한번 봅시다. 일하는 것으로 힘들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요, 때로는 물질에 어려움이 있고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떠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보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를 모아놓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저 초소,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가셨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그 이후로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으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종교개혁주의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희 노예 목사님들과 이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유럽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위스, 체코를 돌아보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사히 종교개혁지를 탐방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걷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 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저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예수님의 증인들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술 취한 사람과 여러분께 비교했을까요?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비슷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좀 술을 좀 많이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비틀거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한 정도로 술을 마셔봤냐고 물어보니까 손을 들더라고요.
손은 안 들었는데 인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제 손 들으라고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엄지발가락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드시고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없도록 비틀거려 본 경험이 있는 분, 하나님 투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술에 취해서 내 몸을 가르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말한 것도 기억 못 하잖아요. 뭐 필름이 끊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여러분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술 취하지 말고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충만이란 단어는 뭐예요?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내려놓고 여러분 의존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을 고아와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계전도 1육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아니하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릴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승천하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떠나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 여러분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인데 여러분 뭐예요? 이름이 다른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뜻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뜻이 너무너무 좋아요. 상담자,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분,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 중재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근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면 변호사를 세워서 변호사가 대신 말해 주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과 세상도 들어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교회로 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제자 훈련 못 받았는데, 나는 성경 지식이 없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변호사란 말이에요. 또 우리의 상담사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까? 누구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창피해서 여러분 말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상담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 김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또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말주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는 우리의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저분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좀 못났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못했던, 또 공부를 많이 했던, 또 권력이 있던 사람 그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120명의 사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각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증인된 삶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부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보세요. 네 개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약속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가족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셔요. 구약의 사역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이에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에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은 주된 사역은 성자 하나님이다. 그리고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중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 내 심령 속에 계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벌써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의 상담자다. 나의 변호인이다. 나의 중재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우여곡절, 고난과 아픔과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엑제 29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는 그 당시에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강해야 갈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현상에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갖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몸에 진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통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통변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증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승천하셨다고. 왜 승천하셨다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그리고 때가 차면 심판의 재림주로 오신다고.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어떻게 좋다고요? 우리 최수정 권사님만 저하고 어떻게 좋다고요? 너무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같이 어떻게 좋다고요? 유준희 집사님 주먹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한번 떨어보세요. 자, 시작. 그렇죠. 근데 유준희 집사님은 하시는데 왜 홍길성 권사님은 안 하셔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좋아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고달픈 영혼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자,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자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시 힘드시죠? 근데 누구누구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 아들은요 저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매를 들어도 듣지 않았던 이 아들이 서서히 변하더니 지금은 너무너무 착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누구시
나와 함께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문제 해결함에 경험이 있으셔야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은, 또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어떤 하나님으로? 옆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 계시지. 나의 상담자로 계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가 혼자 유치원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의 손을 잡고 만약에 유치원을 간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지, 어느 길로 가면 실패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또 나의 훌륭한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며 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돕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왜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이번 액트 29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다? 통치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일터 공동체가, 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거기에 의와 화평과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셔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기다릴 때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 또 예수님의 승천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충족이 되어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